단순하게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까 그게 인정된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이거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 학업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다락방도 해야 되고 뭐 얼마나 많은지요. 이 모든 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일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겠냐. 저걸 잘 할 수 있는 길이 미션홈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훈련은 별도로 안 해도 미션홈 훈련은 별도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싹 특징이 이 미션홈이었습니다. 뭐 루디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리스가 뭐 다 골로새 4장 15절에 룸바 이런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다 미션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집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초대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하는 비밀이기도 했고요.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는 비밀이기도 했고 제자 훈련시키는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말세 시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은 다 교훈으로 준 것이고 거울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다 거울로 준 것입니다. 특히 이 미션홈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지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말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모슬렘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모슬렘으로 파고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션홈입니다. 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폐쇄된 나라가 많아요. 전혀 복음 못 들어가도록 전혀 못 들어오고 안 하는 나라도 있겠지만은 전혀 못 들어가는 나라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많이 개방이 된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는 개방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답이요 미션홈입니다. 미국에서 와 분들 계시는데요. 미국의 제일 좋은 방법은 미션홈입니다. 다락방보다 미션홈입니다. 여기서 먼저 돼져야만 일이 돼져요. 미국에는 한국처럼 막 교회 가자 하면서 몰려오고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각 집들이 다 교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각 집들, 물론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전도 안 되는 데일수록 그렇습니다. 전도 안 되는 데일수록 그렇고 개척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도 적어야 되지 너무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듯이요. 이 현대교회는 지금 메시지 홍수가 났어요. 혹시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은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나는 됐으면 기도 방송 꺼버립니다. 전혀 복음도 아닌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럼 막 화가 나서 바꿔버려요. 자꾸만 나오면 차라리 아이들 나 춤추는 게 훨씬 나아. 계속 틀어요. 그렇게 틀어요.
자꾸 보면 되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보면 어제는 답답한 소리를 들으면 나 머리가 다 아픈 거지. 답답한 소리.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소리를 자꾸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 먹을 물이 없어요. 이게 홍수가 나버릴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 기근 때 맑은 물을 먹지 막 홍수 나고 장 맞으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쪽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미션홈입니다. 특히 전 세계의 그 유학생들이요. 자, 우리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우리 총회가 좀 총회 차원에서 선교에 대한 세계적인 체제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는데 거기에 이거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살리는 가장 좋은 답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유학생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어린아이들은 불신자에게 경비 다 주고 신앙은 흔들리고 이렇게 돼요. 이 총회가 좀 정책을 딱 쓰면요. 그런 엉뚱하게 나가는 돈이 헌금으로 쓰이게 되고 총회가 전도하는 데 쓰이게 되고 애들은 바로 세우고 지난 주간에 미국에 있던 어떤 사모님인가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다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자기는 목사 사모로서 참 안타깝다면서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길래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또 서초지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총회가 전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계시라.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선교 정책이 좀 강화될 건데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 뭔가가 총회 차원에서 이게 해야 된다. 그때 사모님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 미션홈의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이들 10몇 살 먹는 아이들이 또 20살 안쪽 되는 아이들이 외국에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애들을 바로 가르치는 게 그게 필요하다고요. 어른들도 잘 안 되는데 애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보니까 뭐 지금 그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락방 초창기 때 보니까 목사님들도요 처음 있는 일이라 그냥 이 전국에 다니는 이게 그리고 사모님들도 처음 있는 일이요. 우리가 막 다니는데 보니까 막 굉장히 즐겁게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만난 표정이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근데 물론 집회도 즐겁지만 다니는 게 즐거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유학생도 어떻게 했습니까? 뻔하지, 그죠? 그러니 제가 애 둘 놓고도 학교 다녔는데요. 등록금 주지요. 다 주고 학교 왔는데 이상하게 칠판에다가 휴강 써놨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애들 어떻게 했습니까? 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억압으로 잡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자기들도 모르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는 의식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역할을 해줄 만큼 뛰어난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것들이 다 미션홈입니다. 자, 그만하면 됐죠. 미션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몇 가지만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가장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막 예수 믿는 표내란 말이 아닙니다. 미션홈인. 여기에 제자가 나오죠.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 표시를 내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안에다가 하루 종일 찬송가 틀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잘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때를 따라서 아침 저녁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요 노래를 들려줘야지. 그 맨날 찬송가 틀어놔가지고요 복음도 별로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 못 막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보가 하더라. 목사님, 저는요, 집에 들어가면 시끄러우면 못 삽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가족들이 싹 다 이렇게 부엌에는
우리 뭐 사모님이 막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막 저 방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막 틀어놓고 저 방에다 우리 딸이 틀어놓고 막 난 동네 시끄러워 못하겠다 지라더라. 그건 여러분 개인 집이니까 더 그렇다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걸요 좋지도 않은 목소리 부산 소리 그걸요 막 온 시장 안에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미션 홈 전략을 살아야 합니다. 미션 홈 전략을요. 여러분에게 사업 이런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사람을 찾고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도 미션 홈이 되어야 된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션 홈은 세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왜 미션 홈이라고 했냐는 세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너진 정인의 집이요. 그래서 미션 홈이라 그러시는. 여러분은 천번만번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란 답 말고는 가문의 문제는 절대 안 없어지고 여러분 후대에게 탁 전달되는 거 있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복음의 너무 중요한 답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중에 앞으로 제일로 많이 일어날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게 뭐야? 가정 문제. 어떤 전문의는 한 40%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경향신문이든가 신문에 보니까 전면에 제일 일면광고 나왔죠. 뭐라고 나왔나? 일면 기사에 나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집 나간 여자가 1000명이라. 상해 한 해 동안 아마 통계 나왔는데 1000명이 집을 나갔대. 그러면 표시 안 나기도 많겠지요. 이 미션 홈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심각하게 다가올 문제가 가정 문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반드시 이혼해야 될 일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문제 생깁니다. 앞으로 심각하게 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라는 건 알고 보면 개인 문제거든요.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 자라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요 무시 못해요. 이게 영적 문제로 딱 온단 말이에요. 이걸 딱 알고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미션 홈이라는 말은 가문, 그렇게 가정. 그래서 쓴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간에 이게 문제가 오면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적어도 20년 이상씩 따로 있다가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배경이 갖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정의 영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저 손자가 이제 2살인가 그런데 아마 미국에서 보니까 뭐 어디 유치원 비슷한 걸 보냈던가 봐요. 그리고 요놈이 이제 안 가려고 하죠. 말로 할 줄 모르는데. 가서 막 울고 이랬는가 봐요. 그러더니 나중에 적응이 됐는데, 막 이렇게, 갔다 오더니 막 말도 잘 듣고 좋아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더 있냐? 겁을 먹어 말 잘 들을 수밖에 더 있냐?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보내지 말라고. 좀 이따 말이라고. 그때 받은 상처는요, 평생을 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되지면 안 되거든요. 교육은 되어야 되지만은 너무 또 아이들 막 감산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1살에서 3살 사이에는요. 그래 중요합니다. 3살 넘어서면은 막 폐도 돼요. 근데 3살 넘어서는 막 어디 한 번씩 어디 나눠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3살 이하에는 아주 중요한 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고아로 자랐다.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뭐 이렇게 지금 아침에 내가 아침마당 보다 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분 가운데 제일 심각한 사람들 나왔어요. 혹시 보다 오셨습니까? 아유, 심각해요. 이 여자가 막 입이 끝이 없어. 막 나와, 그냥. 남자도 막 계속 둘이하다가 이제 이게 아나운서 말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심각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오면 이런 배경 다 깔려왔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이해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 전도가 뭐고, 전도가 됩니까? 이게 안 되는데. 물론 뭐 이걸 다 때려 덮어버리고 뭐 오직 예수도 하면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봅니다. 사람도 많이 오고 손님도 오고 신앙인들도 오고 뭐 싸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부분들요.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집의 영향을 그대로 아무래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이런 것을 미션홈이라고 하고요. 이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고 사실은 친척들에게 영향이 가고 이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 조용조용히 표시나지 않게 이웃들에게 영향이 가요. 그리고 친구에게 영향이 가고요. 직장 동료에까지 영향이 갑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미션홈의 기본이죠. 이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여러분 집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간혹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은 많이 보셨겠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부잣집에도 가고 가난한 집에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또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집도 가고 못하는 집도 가죠. 가보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미션 홈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아주 미션 홈 가운데 중요한 건 아주 제자 모임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미션 홈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뭐냐면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기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메시지 듣는 게 벌써 기도고요. 또 여러분이 말하는 게 기도고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벌써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평안하게만 누릴 수 있다면 진짜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늘 함께 계시고요. 사실 흑암시를 끝나버렸고 예수 믿는 순간에 사실은 지금부터 영원히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죠. 네, 그러나 기도의 평안의 축복을 조금만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점쟁이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포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확인하는 게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다닌단 말이 아닙니다. 전도의 비밀이
잘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미션홈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생기나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올바른 사람이 자꾸 일어나는 거 보면 축복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미션홈이죠. 이 제일 좋은 것이 미션홈을 통해서 이런 삶의 아주 중요한 유지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자 모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전 세계 유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미션홈 전략을 다 쓰는 거죠. 앞으로 정말로 복음화 운동을 하려면 서울대학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우리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미션홈 전략을 쫙 쓰는 거죠.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 마구잡이 시작하면 이 미션홈 전략 멋있게 하면 정말 멋있는 겁니다. 그러기는 결국 제자 모임이죠. 여러분 직장과 사업 안에도요, 결국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아주 엘리트들, 제자 모임이 딱 있어요. 이게 미션홈이죠. 저는 회사를 만약에 운영한다면 1년 동안에 한 번도 예배 안 봐도 좋습니다. 이거는 할 겁니다. 만약에 제보고 사업을 하라면 저는 예수 믿는 표피는 안 나겠습니다. 회사에다가. 기술을 표시내지. 그러나 속으로는요, 이 운동을 펴는 것이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럼 이거 몇 년 하다 보면은 회사에 어떤 사람이 남게 되는 거 하니까 완전히 기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완전 선교사와 같은 사명 가진 사람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미션홈이 성공하지요. 이런 것들이 미션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션홈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모를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장 편하게 여러분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스케줄 속에다가 기도를 넣으세요. 이게 첫 번째 규모입니다. 초보 때는 뭐 이런저런 이지만 나중에는 완수가 해지면은 여러분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에 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스케줄 속에다 기도를 넣어요. 저는 이제 좀 편하게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 집회 오기 전에 한두 시간 남겨놓고 좀 특별한 기도를 좀 할 거다. 이렇게 스케줄을 딱 대충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있을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실패하든 잘 살면 무조건 해보세요. 특히 삶 속에다가 전도를 넣으세요. 오늘 어디 가게 될 겁니다. 그 현장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만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하고 달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편할 때가 언젠가 하니까, 집회가 많이 없고,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다닐 때, 그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차 안에 드렁크라든지 이럴 때 내 마음대로 뭘 다 넣어놓으니까. 뭐, 소책자라든지, 뭐, 메시지 종이라든지, 뭐, 테이프라든지 이게 쭉 대놓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차 안에 내가 필요한 걸 다 갖다 놓는 거죠.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차 몰고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찬송 듣고요. 그러면 어디 전도하러 가면, 힘들지 않는 것이 어디 가면 생각한 게 차 안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다 어느 교수를 만난다. 아, 그렇다. 그 교수님에게는 이 테이프를 줘야 되겠구나. 그럼 차 안에 딱 놔지다. 근데 지금 그 일부러 찾으려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 시켜야 되거든요. 막 가져오라 이래 해야 되고 막 이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차에 우리 여러 명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실은 집만 해도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쉽게 말하면 제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게 성경공사가 있기 전에 문화는 또 어땠나 하면은 제가 늘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막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사를 모르겠다 되는 나이가 되지니까 그게 안 되지잖아요. 당장 성경 보는 거, 책 보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이게 지장이 오죠. 그러다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는 개발을 자꾸 한 거죠. 자료를 갖다 놓고 테이프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듣고 뭐 어쩔 때는 뭐 세상 노래도 듣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쭉. 근데 요즘은 제가 문화가 또 다르거든요. 이제 혼자 이게 다니면 좋은데 지금은 딱 팀을 이루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힘이 들어요. 이런 게. 다른 일은 내 생활은 편지만은 전도하는 이런 면에 아주 어려워지죠. 그 여러분들이 삶을 딱 해서 언제든지 계획을 딱 세우세요. 전도를. 여러분은 쉬울 겁니다. 하기가. 제가 지금까지 있어온 경험으로 봐서는 오히려 평신도가 더 쉽고 그 다음에 일이 적을 때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만 조금만 준비하면 만일 여러분이 테이프를 하나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테이프를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만 만일 그 사람이 테이프를 듣고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규모를 딱 정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늘 시달리다가 예수 믿게 됐다.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자꾸 여러분들은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뭐 내가 말이지 이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은 내가 신앙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내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얘기합니다. 만남 속에요.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만남 속에서 반드시 미리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 가세요. 꼭.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사람은 영접 단계냐 영접을 해야 될 사람이냐 그것도 가서 막 무조건 영접시키려 하지 말고 그걸 초점을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하는 겁니다. 다섯 기초 중에 어느 거를 적용시켜야 될 거냐 이렇게 늘 만남 통해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전체가 여러분 자체가 축복이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까 말한 5인 1조가 되어지면서 제자를 자꾸 심는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요래만 되지만 한 주에 하나만 꼭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자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제자 모임을 한 주에 한 번만 하면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거의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포럼만 계속 해도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집사님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 그대로 포럼하고 기도했다. 근데 좀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 진짜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오는 거 하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싹 다 불경기랍니다. 불경기인데 자기만 2배로 축복받대요. 이상하대요. 어느 정도 이상하냐 하면은 자기하고 원수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종류 원수되는 사람, 이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했대요. 그럴 겁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뭘 시작했냐면 이걸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만 가져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모임 하나 딱 가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겠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확인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치유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되어진 거 확인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멀리 내다보면서요. 제자 모임씩 하는데 이런 모임을 만일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 딱 나옵니다. 만일입니다. 꼭 그래 되란 말이 아니고 만일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만일 유광수 목사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로는 문제도 좀 있지만은 전도가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만 하고 안 하나, 만약에 싹 기독교인이 100%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심각하지요, 그래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는 중에 얼마나 응답을 못 받았든지 열매 맺은 제자 모임이 없다. 다락방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뛰었건만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팀사역도 하고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건만 진실한 대화와 하나님을 향한 대화를 할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 그러면 내 생은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올바르게 살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가 저 좋은 사람들, 생각만 해도 저 좋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나와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말해 저런 훌륭한 분들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는 있어서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알고 봤더니 이렇게 큰 회사 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숨겨진 제자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다행스럽게 그 제자가 무능하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훌륭한 일꾼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같이 회사를 위해 기도하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없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건 일반 불신자하고 같죠. 이렇게 규모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발전시키느냐? 아까 말했던 지교회로 자꾸 발전시키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션 홈은 지교의 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교회는 미션 홈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교회가 커져도 핵은 있는 거요. 이거 미션 홈들이 자꾸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열매를 맺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한 20명 되면요, 주일날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면 이게 이제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이 한 100명이 된다. 그럼 100명이 군데군데 영향을 계속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 모든 걸 중단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여기에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진다. 흩어지는 곳에는 저절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색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향이 이 렘넌트에 가게 돼 있죠.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규모를 조금씩 준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하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조금 돌아보면 좋습니다. 조금 돌아봐서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케줄 속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같이 모여 기도하면서 지역 살리는 전략을 쓰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돼요. 약간만 규모만 돌아보면 됩니다. 이거 할 때 사업이나 학업이나 여러분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생활 속에서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눈만 뜨이면
무슨 눈 말입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어제도 누가 간증했습니까? 절대 어려움 당하는 중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럴 겁니다. 또 주일 저녁에도요, 서초지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아주 변화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릴 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미션홈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시험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도록. 이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교회 와서 시험 받고는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평신도들은 지금 이렇게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 그 회복을 받고 오해를 풀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운영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말꾼도 많고 구경꾼도 많지만은 일꾼이 많아요. 일꾼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잘 넣어 교회 살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지금 이러면 좋겠냐, 저러면 좋겠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너무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 모르고 있지만 너무 착하면서도 복음을 못 듣고 현장에서요, 이래야 될 것인가 저래야 될 것인가. 요때 이 사람에게 이상한 종교가 붙으면 피해를 입는 거죠. 이때 이 사람에게 이상한 점쟁이들이 붙으면요, 모든 걸 다 뺏어먹습니다. 이 점쟁이들은 말하자면 이거야. 그들이 하면 다 뺏어먹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축복이 전달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교회 땅 안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 밖에서도 응답받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응답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결국은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가정과 삶과 현장에서. 우리는 막 무턱대고 교회에다가 핑계 다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인 게 교회인데. 사람들 참 머리 나쁜 거 있죠. 어떤 사람이도 교회는 왜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면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가난해져 갈 데 없으니까 은혜 받으러 교회 오는 거 돈 있을 때 절에 갔다가 다 그런데. 교회는 왜 그래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갈 겁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면 갈 데가 없는데 그리고 복음 있는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준을 교회 안에서 자꾸 자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도와줄 때 무슨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 문이 열려요. 이게 작은 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풀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탁 말씀 주려고 하면 전도지 들고 가고도 안 되고 교회 불러서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만 몇천 명인데 대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그만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실은 더 진실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요 생각만 했거든요. 사실 옛날에. 그런데 응답 왔어요. 생각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몇 명 제자 모아놓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 세계 살아날 가능성이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규모들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다음 달에
더 큰 증거를 가지고 모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중요한 규모를 가지고 응답을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